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 순에서는 이렇게 딱 제목이 나와 있어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해요. 불을 지르러 왔다. 정말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첫 문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뭇거리는 이 무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두 부분으로 딱 이렇게 문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 49절부터 53절까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립하는 거, 뭐 오죽하면 가족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4절부터 59절까지는 종말이 있을 건데 늘 깨어 있고 또 시대를 분별해라. 하늘의 그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내용처럼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51절을 보면 한번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경계를 허물으셨다고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담을 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것이 복음 하면은 뭐 화해하고 평화하고 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 그 성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인가요? 그 분열이 있는 곳에 뭐 일치를 뭐 이런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고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게 한다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누구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가족.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 그 가족들마저도 나누고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하고 일치를 만들고 또 평화를 가져야 할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되게 하냐는 거죠. 복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라고요. 선한 거라고요. 악하긴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복음은 정말 그 씨앗 비유처럼 씨앗은 너무나 좋은데,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가장 선한 복음, 이것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그 죄악, 아니면 사단, 그들과의 싸움은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굳이 그런 다툼이 일어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또 그냥 그대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나 다툼이 없다. 그걸요,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이상하네? 이 무슨 일이지?
물론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온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오히려요, 그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악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복음 안 전해본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해본 분이 누가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적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거는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것 같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폭탄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오발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세상적인 일들 갖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 그거는요, 오발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폭탄 같은 존재가 돼야지, 그리고 오발탄 같은 존재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요,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두 번째, 54절부터 쭉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56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잘 분별하고 지혜로우면서 왜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두운 사람처럼 살고 있냐.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기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삶이 덜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되게 민감해요. 뭐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덜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만 분간할 게 뭡니까? 우리가요, 지진이 일어나는지 뭐 하는지 수평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요, 더 잘 알아요. 요즘에 휴대폰 보더라도 바로 다음날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기상 예보도 알잖아요. 일주일이 뭡니까? 어느 경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날이 갈수록요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영적인 부분, 네? 궁금해하긴 합니까?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어쩌면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라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알아서 문제이지 기다리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예 믿지를 않죠. 이게 정말 날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서 남겨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라고 하지만 58절 5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면 지금 5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에게요 이런 마지막 재앙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그렇게 참 불변하면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대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뜻,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들처럼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를 갖추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날이 갈수록 땅의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져만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땅의 것에는요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는 늘 지혜로울 수 있는,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 또 희망,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악한 존재에게는 분열과 분쟁만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은 분별하되 하늘의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